잠언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먼저 20절에 그 세상적인 그 원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 20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기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가난한 것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거죠.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세상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원리, 이게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세상적 원리가 뭐냐면 그것을 그 가난한 자 또 부요한 자라는 그 가난함과 부요함, 그 세상에서는 그 중요한 그 가치 아닙니까? 구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그의 가난함을 보고 그를 대한다는 거죠. 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것도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유한 것을 좋아하고 부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어떤 단적인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장 4절에도 보면 보실까요?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제가 그 어릴 적 경험에도 보면은 어릴 적 그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성격이 좀 괄괄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따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걔가 그렇게 돈을 잘 썼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나는지 친구들에게 뭐 이것저것 막 사주는 거예요. 뭐 학용품도 사주고 문방구 데리고 가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걔를 많이 따라다니고 좋아하는지 저도 그래서 몇 번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도 이렇게 좀 부유하고 자기한테 좀 유익을 주고 좀 얻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이건 뭐냐면은 세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뭔가 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좋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세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말이죠. 오늘 20절에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앙은 사람에게 대한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또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어나죠.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맞죠? 그게 뭐 틀리겠어요? 맞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는 그걸 쉽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늘 우리의 모습이 무슨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뭐 연보를 내는 모습,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마주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그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것, 사람에게 대한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할 때 대부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실현이 돼야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증거가 돼야 돼요. 또한 어디에서요?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사회, 직장에서 어떤 상사와 또는 직원 사이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오는 중요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으면서 오해하고 범하는 실수가 이면이 굉장히 오늘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뭐 신앙이 좋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너희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뭐를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사람들을 내가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이런 식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싸나워져요. 금식기도 한 40일 갔다 오면은 뭐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은 사람이 순해져서 내려와야 되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40일 금식기도만 갔다 오면 사람이 막 싸나워져요. 그래서 막 전부 다 아래로 봐요. 막 목사도 아래로 봐요. 뭐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그죠? 근데 그렇게 막 목사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당신 뭐 이런 거 뭐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례한 것으로 나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반드시 갖는 것이 이게 신앙적인 바른 태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20절에 이어서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에서는 신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하지요. 31절에도 보면 거기 같은 장 31절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그를 지으시니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멸시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주를 존경하는 자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17장 5절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냐,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 죄.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 그리고 무엇이 복인가 하면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또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는 그 근본적인 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저 뭐를 했다 안 했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된 자냐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를 그저 보아 넘기지 못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꺼내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그 긍휼,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됩니다. 이게 복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팔복 중에 잘 아시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긍휼하면 뭐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이 주어져서 그 대가나 오는 보상이 복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긍휼할 수 있는 그 긍휼,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긍휼됨, 긍휼의 존재가 된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복은 뭐냐 하면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복은 존재적 복이에요. 존재적인 복. 그 존재.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는가의 이전에 있어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복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무슨 뭘 했는가, 아니면 그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에게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복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잘 드러낸 대목이 성경에서 어딘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그와 같은 그 마음, 이것이 이제 긍휼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선을 베풀 때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베푼다고 할 때,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때도 그 남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남을 돕는데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남을 도울 때도 꼭 뭐냐면은 자기가 도울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를 따져들어서 남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줘서 내게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순전히 돕는데 목적은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오묘하죠? 우리는 남을 도왔다는 게 도취돼서 내가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착각할 수 있는데, 남을 돕는데 그 도움을 통해서 뭘 만족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보람됨으로 나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돕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선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 돕는다, 선한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도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 어려운 학생을 돕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려운 학생을 도와서 장학금을 주는데, 요 놈이 요 장학금을 받아서
이걸 받아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얼마나 좋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지고 그럴 만한 녀석에게 후원을 해주죠. 우린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도움은 정말 그럴 수 없는 능력,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래도 어디서 가든지 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줘도 늘 그 모양이고 늘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전혀 보람이 없죠. 이거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조건 없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것, 조건 없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의 선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나그네일까요? 하필이면 나그네는 한번 떠나가면 또 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어떤 혜택을, 어떤 보람을, 무엇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배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떤 무슨 조건, 마음에 드는 어떤 거를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에게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자격을 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어떤 구원의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데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뭘 따지고 들겠어요? 우리가 뭘 따지게 돼요? 우리 자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같은 것을 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의 그 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외모적인 거나 그 사람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존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존재,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남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그가 복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의 이 마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와 긍휼과 용서와 관용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대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고루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